좀 이런 거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믿음이 전제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로 저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건데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갖고 저희가 근거로 삼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전이라는 것 자체도요 제가 그냥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경전도 차이가 참 많이 나고 또 초기 불교 쪽하고 또 대승불교 쪽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부처님 진짜 말씀하신 그 의도에 그 근거를 둔 경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애매모호해서 정말 뭐 남을 뭐 이렇게 포교를 하기 이전에 제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제가 불자들도 그런데 제가 어떤 스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 하시냐면 그 전문적인 그 수임하시는 분들하고 스님들하고 불교 학자들에게도 한번 그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 경전에서 뭐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를 동일시 우리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거를 이렇게 보겠느냐 아니면 대승불교 쪽은 조금 아는 걸로 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투표 결과가 뭐 52대 48 정도 전문가들도 그런데 저희 같이 스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법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 그게 헷갈리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럼 저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경전은 어떤 경전들을 그러면 의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사실 어저께 저희 절에서 법회를 볼 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도 제가 처음에 불교 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 어떤 그 실제 어떤 형상이 있으시고 부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인물로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정보살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들이 아니고 뭐 개념적인 의미로 봐라. 관세음보살은 뭐 자비를 하신다는 어떤 자비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스님마다 설명해 주시는 게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뭐를 근거를 두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헷갈리고 너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부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기준을 잡았어요.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을 알거든요. 그죠? 부처님을 우리가 대개가 알아요. 부처님의 삶을 단순히 구분해 보면 29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35에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시죠. 요 45년을 부처로서 살았죠. 부처님은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29에 출가를 해서 51년을 출가자로서 살았다. 그 얘기는 29에서 80까지 51년을 출가자로서 살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35세 부처를 이룬, 그래서 45년간 부처로서 살아온 요 시간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요 시간 동안에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죠. 일방적으로 설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요 45년 동안에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부처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생겼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변질되기도 할 것이고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기 전에, 소멸하기 전에 이 가르침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이제
500명의 아라한 비구가 모이죠. 그래가지고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경전 편찬 작업이죠. 그러니까 결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집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율장 이렇게 말을 하죠. 계율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과 다르게 그 가르침을 설한 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경장. 그러는데 이 경장을 어떻게 편찬을 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안한전자가 쭉 내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는 쭉 읊어요. 그러면 500명의 아라한이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보통의 대심원 이런 정도하고는 다를 거예요. 500명이 함께 듣고서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타당하다, 요래하면 그곳은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잡아요. 좀 길게 설해진 경전, 먼저 34개, 그러니까 34개의 이야기를 먼저 뽑아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한 것을 디가니까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때, 디가라는 말은 길다라는 말이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모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4개의 길게 설해진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 요래는 디가니까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중간 길이의 경전을 152개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추려요. 그게 맞지마 니까야예요. 맞지마 중간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했지만 설법을 매번마다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말한 것도 이렇게 추려보면은 요런 주제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주제별로 경전을 추려가지고 쉬운 6개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경전을 모아놓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상류따 니까야 이렇게 불러요. 상류따 요게 이제 각각의 주제라는 의미예요. 주제별로 모아서 상류따 니까야 쉬운 6개 주제.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경전들을 어떻게 모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렇게 모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말씀 중에 주제가 되는 것이 하나야. 하나의 주제어를 갖는 거. 그 하나의 주제어를 갖는 거를 쭉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 끝. 이어서 2개의 주제어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딱 모아요. 그리고는 3개의 주제어를 갖는 거. 이렇게 하나씩 주제어 숫자를 늘려가 가지고 11개 그러니까 주제어 숫자를 11개까지로 쭉 정리를 하니까 마무리가 돼요. 그거를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쓰거든요.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함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된 아함경 할 때 요 디가 니까야를 장아함 이렇게 부르고요. 마치마 니까야를 중아함 이렇게 부르고요. 쌍유따 니까야를 자바함 이렇게 부르고 앙구따라 니까야를 증일아함 이렇게 불러요. 요거 말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모아진 경전에서 보면은 수따니빠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단행본으로 설해진 경전 몇 가지가 부처님 이 최초의 결집이 있을 때 이미 존재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런 경전들이 또 좀 몇 개 있는데, 주로 이제 숫단이 빠따라든가, 잘 아시는 거는 이제 뭐 법구경, 그리고 뭐 우다나라 그래서 뭐 감흥계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서 요거는 소부라고 불러요. 소부인데 요거는 아함경에는 없어요. 근데 뭐 이건 요렇게 되는데, 요걸 왜 이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5년간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제자들이나 외도들이나 누구든지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거, 그 설법하신 거를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기 전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요 만들어 놓은 경전이 빨리어라 그래서 이게 불교 경전어예요. 힌두교 경전어는 산스크리트어라 하거든요.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3개월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빨리어 경전이 율장 포함해서 돌아가시자마자 요거 결집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시작해가지고 500명이 다 따져가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7개월이 걸렸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여간 변질되지 않도록끔 전승을 시켜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당시에 뭐 문자로,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인도 문화로는요, 글로 전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문자로 전해지는 것보다 암송으로 전해지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쉽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법부님 우리랑 비슷하실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불렀는데, 누군가가 창밖의 여자인가 여인인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잖아요. 그거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 글씨로 써놓은 거를 읽는다 이러면은 몰라도, 또는 글씨를 써놓은 게 뭐 이렇게 좀 누가 옮겨 적다가 오타 잘못 옮겨 적어서 틀려진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노래를 누가 조용필처럼 창밖의 여자를 부르는데 딱 듣다가 저건 좀 음절이 틀렸어. 저건 가사 틀렸어. 요거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전승되는 과정이 사람들이 문자로 정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고 무식의 소치라. 인도에서는 불교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다도 엄청난 양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도 그 어떤 이제 인식 자체가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글자로 옮겨 외워서 전해야지 이렇게 할 정도라 해요. 암송되어 내려온 것은 변할 수가 없대요. 단 한 자도. 그럼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율장과 경장이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금강경도 보통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다 아는 거고, 우리 여기서 법회 오시는 분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화엄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하중에 상중은 너무 어려워서 하품만 들고 와가지고 라고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거 용궁에 보관되어 있던 거 용수보살이 갖고 와가지고 전달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거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 법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45년을 실제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45년간 살아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바깥쪽에서 뭐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느니 어때니 무슨 명분을 붙여서든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를 가질 것이냐? 우리가 사실은 오랜 세월을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접했고 중국은 또 인도 중에서도 그 간다라 쪽에 한쪽에서 비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그것도 통째로 한꺼번에 딱 온 것도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번역해주고 이 사람은 이거 번역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몇백 년 후에 어떤 스님이 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야 그 경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함경전은 부처님이 초기 12년인가를 설하고 방등경을 그 다음에 설하고 이래 말하는 판석이라 그러죠. 교판, 판석. 이게 부처님 말씀인가? 몇백 년이 천년은 됐겠죠. 그때 어떤 스님이 자기대로 부처님이 초기 12년간 아함을 설하고 이래 해가지고 말해놓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지금 기준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인 학자들도 52대 48로 모르는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저도 출가하기 전에 40년 동안 제가 불자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40년을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행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출가하면서부터 요 45년간 설하신 가르침, 이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냐 하면 부처님께서 45년간 이렇게 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만 해도 20몇 권이 되니까 많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야 쉽게 경전을 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요약된 상태로 일러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배우는 세월이 좀 길었겠죠. 보통 이건 주석서라고 말하는 게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세월이 좋아졌죠. 그래서 인쇄도 좋아졌고 더구나 몇몇 스님이나 또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나 이렇게 참 귀한 분들 덕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빨리 경전이 거기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 번역된 경전하고 빨리 원본하고를 좀 비교해 가면서 빨리어를 잘 못하니까 빨리어만 갖고 공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번역된 경전이 좀 어떤가 싶은 부분은 그래도 원본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빨리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비교는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석서라고 하는 요 부분도 선배 스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당신들이 이해한 대로를 정리해서 전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야말로 이렇게 니까야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100% 정확히 전달해 줬느냐 아니면
어차피 뭐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부처님만큼은 못하겠죠. 자기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주석서가 때에 따라서는 니까야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피솔법회는 아예 표현을 그래 합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렇게 말을 써요. 대승경전에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배 스님들이 풀어주신 주석서에도 거의 의지하지 않아요. 가능한 만큼 니까야로서 니까야를 풀어요. 정 안 되는 것은 뭐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죠. 100% 제가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우리 공부하고 보면 그래요. 이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디가 니까야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45년 동안 여기저기서 설하신 가르침이 여기서는 좀 요약해서 말하고 좀 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요약한 부분만 자세히 설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놓고 니까야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주석서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도 45년간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풀어져요. 우리 공부가 제가 뭐 공부가 짧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할 수 있는 게 니까야에서 니까야가 직접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의 예.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스님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치기 경선 네. 거기를 위주로 이렇게 선법하시는 그런 그 법회라고 저희가 보면 맞나요? 100%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흔히 우리가 일반 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은 안 다루시는 거죠? 그렇습니다.